이 세상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개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안개꽃은 화려한 꽃도 아니고 난처럼 향기로운 것도 아닙니다. 꽃이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많이 끄는 꽃도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어쩌면 없어도 그만인 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식을 하거나 꽃다발을 만들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꽃이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꽃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안개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란 무대에서 주연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청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서고 싶어 합니다. 주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조연 없이 감동적인 영화나 연극,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연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연 배우나 감독은 영화가 시작될 때에 그 주연 배우의 얼굴과 함께 큼직하게 그 주연 배우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조연들의 이름은 영화가 끝나면은 보이지도 않을 깨알 같은 글씨로 그것도 빨리 확 그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도대체 누가 조연인지도 모르고 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연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주연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조연으로 혹은 엑스트라로 주어진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주연 역할을 하는 분들의 수고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조연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연을 하다가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연 배우로 뜬 대표적인 사람, 요즘 잘 나가는 아마 유해진 씨입니다. 2005년도 왕의 남자에서 출연해가지고 생애 첫 1,000만 관객 영화를 그렇게 달성한, 그래서 대종상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근자에는 왕과 사는 남자의 주연으로 출연해서 흥행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해서 주목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조연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보면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무대 뒤에 서 있는 이 무명의 조연들에 대해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들의 그 수고에 따른 놀라운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주연으로 쓰임받는 분들도 많았지만 조연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안개꽃 같은 조연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방금 회심한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축복하고 기도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기독교 역사의 주연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아나니아는 조연의 역할을 한 숨은 귀한 일꾼입니다. 무대 뒤에 서 있는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사실에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첫 번째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그냥 막 날뛰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울은 주여 니시오리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대답합니다. 이때에 사울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에 의하여 실명이 되고 눈을 떠서나 보지도 못하고 이제 사흘 동안이나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바울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환상 중에 나름대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지시를 따라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직가라 고등길이라는 의미죠. 지금도 존재하는 길.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9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직가라는 글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 다소 출신, 또 사울 그가 좀 기도하는 중에 눈에 지금 보이지 않게 된 사울이 눈을 뜨는 그런 환상,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지금 현재의 사울에게 보여줬던 사실들을 얘기를 하죠. 굉장히 아나니아에게도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좀 더 이 아나니아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개별적으로 좀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며 좀 더 세밀하게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점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들 만약 뭐 답답한 문제 때문에 점치러 가면은 만약에 뭐 점치러 가서 듣는 얘기는 아마 주로 이런 얘기일 거예요. 원래 이사 가려면은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좀 약간 좀 뭐 하잖아요. 예. 네.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 기억자, 성의 기억자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정도.
이게 좀 두리뭉실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물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불 조심하세요. 이런 정도. 별로 웃지도 않은데. 이게 이런 걸 들으려고 왜 갑니까? 예? 그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삶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주님은 이런 감동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주님은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 이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종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왔다. 이 얘기를 그가 들었어요. 그때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성령의 인도대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니까 다소 사람 이제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하고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사도행전 9장 17절 하반부에 보면은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에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이죠. 눈에 비늘만 벗겨진 것이 아니고 그 사건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가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날 때에 그때에 사울은 사실은 아나니아와 원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때에 찬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 그런 원수 같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안수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수할 수도 있는데 아나니아가 대뜸 사울이가 하는 얘기가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제 사울아.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도저히 저 사람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매력이 있을 때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고 존경할 가치가 있을 때 존경하는 이게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력 없이 보이는 사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성령의 능력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몇 구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야기하네. 이 성령 충만의 열매가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야 되냐? 가정 속에서 나타나야 돼. 부부 안에도. 한 번은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하나도 안 맞아요. 부부지간이지만 이렇게 하나도 안 맞고 존경이 안 가고 매력이 없는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더 의지해야 성령님.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를 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요. 아예 이 만든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제가 여성분들은요, 굳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아마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자분들은 백화점을 가서 한두 시간 도는 게 보약 몇천 먹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성분들은 백화점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물건과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야 예쁘다. 이야 참 잘 만들었다. 이거 우리 딸 입혔으면 참 예쁘겠다. 물건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하고 멋지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구경하고 얘기하고 보면 두세 시간 훌떡 가뿐해요. 그리고 여성분들 이 가게 저 가게 들어가서 옷 몇 번 입어보고 해도 그냥 쑥 나오고, 이때 남편이 작정을 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참 쇼핑하는데 따라갔다가 그냥 저렇게 입어보고도 안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요, 남편은 뒤통수가 땡깁니다. 남편 힘들고 모처럼 시간 내어서 백화점 가가지고 몇 시간 같이 따라가 주다가 남편이 때로는 뚜껑 열릴 수도 있습니다. 기분 좋게 쇼핑 나갔다가 또 기분 나쁘게 돌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함께 예서는 모습이 사실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다양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함께 성령님의 의존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이게 참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 말씀을 또 가정의 달 이때 설교를 통해서 도전 받았던 그 말씀을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해도 쉽게 사실을 싹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해외 출장을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달에 그 가정의 달이라 목사님께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내에 대해서 좀 더 평소에도 좀 사랑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출장 가가지고 날마다 집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하긴 했는데 특별히 또 숙소로 와가 또 다른 또 사랑한다 이런 말을 못하고, 그리고 한번 전화하고 매일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바빠가고만 일주일 확 지나버렸어. 내가 또 매일 한번 전화하려는 이것도 내가 실천을 못했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그래도 따뜻하게 고백이라도 한번 하고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또 전화를 한 거예요. 별일 없지? 그러면서 내가 참 당신한테
한번이 뭐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려고 속으로는 거의 넣어놨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야. 애들은 잘 있지? 강아지는 잘 크고 난의 물은 좋나? 이런 얘기만 쭉 하다가 보니까 아니 당신은 강아지보다 남보다 내가 못하나 하면서 이래가 또 붙어버린 거야. 우리가 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참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존하면서 어쩌든지 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늘 보면은 옛 모습 방식 그거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좋은 거는 가져가야 되지만 불필요한 거 바뀌어야 되는 거 빨리 바꿔야 돼요. 10년 20년 지나가도 변함없이 자기 스타일, 나는 내 스타일이다. 그 스타일이 조금만 괜찮은데 좀 고쳤으면 좋은 스타일도 내 스타일이라니까. 내 스타일. 그거 붙들고 평생 갈 겁니까? 별로 안 좋은 스타일 내려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희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를 약속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 아나니아가 원수 같은 사울을 만나면서도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또 우리가 성령을 의존할 때에 그를 좀 품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좀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 편견을 내려놔서 버렸어.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 대부분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좁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사람이야. 딱 자기가 벌써 딱 단정해버리고 벌써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 속에 그 사람을 판단해버립니다. 지나치게 자기 선입견에 갇혀 있으면 사람을 사실은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게 편견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엄마는 딸을 교육시키면서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늘 교육을 하시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도둑놈일 가능성이 있지만 전 세계 남자들이 다 도둑놈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 고정관념 깨트리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함께 그 섬기고 봉사하다가 그 현장에서 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이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한 그것만 최고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성경 공부만이 최고라고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았다. 야, 성경 공부를 통해 변화받지 뭐 그냥 이러면서 자꾸 자기가 받았던 은혜만 고집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방법만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중하게, 다른 사람이 받은 것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베드로같이 변화된 사람도 있고 요한같이 변화된 사람도 있고 사울같이 변화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 아나니아는 자기가 갖고 있던 편견, 사울에 대해서 갖고 있던 편견 내려놨어.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후일에 다메섹 교회의 첫 감독이 된 사람이에요. 다메섹 교회의 첫 감독이라. 다메섹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울이 바울 됐긴 했는데 사울을 볼 때는 복음의 적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 그와 사울의 만남, 원수와의 만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사도행전 9장 14절 보면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건을 하면서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사울에 대한 편견, 이 편견은 당연한 편견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편견을 그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을 당신께서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구나, 그걸 알고는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나니아가 자기의 편견을 고수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이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편견, 자신의 이데올로기, 자신의 신념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면에 아나니아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거하는 집으로 갑니다. 원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는 인간적인 편견의 틀을 깨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생각 바꿀 수 없어 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 어쩌면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어떤 신념조차라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게,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눈이 떠여졌을 때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제 이 사울이 선교사로 바뀌고 자기 민족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세계 열방을 보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눈 뜨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못된 거예요. 이야, 자신이 거듭나고 난 그 뒤에서야 자신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을 안 거지. 이렇게 사울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가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안수를 해주는, 주께 순종하는 일을 하니까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보면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야, 네가 그래도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네가 가가지고 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네가 만난 예수를 좀 전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그 사람 변화되지 않겠니?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도, 아이고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감동들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이런 편견은 좀 내려놓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들이 있다면은 그 감동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믿음의 사람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도 12제자 곧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말에 인사가 만사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람이 없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그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이 젊은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 자신도 아마 그가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하며 안수했을 따름이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까까지 몰랐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냥 그 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그들 자신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그런 앞으로 역사를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바로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순간인가 우리는 알잖아요. 아나니아의 안수 곧 그의 축복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울이 바울로 태어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난 거죠. 1800년도 중엽에 미국의 보스턴의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일학교 한 교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주일학교 반에 한 소년이 등록을 합니다. 그는 교회 학교에 삼촌의 권유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킴볼 선생은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는 성경도 없고 보니까 글자도 모르는 그런 까막눈 문명이었어요. 구두방에서 일하는 그런 소년인 것을 알았어요. 킴볼 선생이 그에게 성경을 사주고 그를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됐고 그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소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그 무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무디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킴볼의 역할은 할 수는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아니에요.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바울을 축복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던 아나니아의 역할은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에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실명한 장애인에 어쩌면 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을 했고 그의 마음속에 편견을 내려놓으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축복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면은 함께 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라고. 아나니아의 일로 인하여 사울이 새로운 세상을 보도록 그는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주변 속에 사실 우리의 그런 기도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전해서 참 그들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이 사울이 그때의 예수에 대해서는 율법을 파괴자, 성전 파괴자, 유대교의 배신자, 그러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은 그리스도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를 바로 알게 된 사울은 사도행전 9장 20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울이 변하여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영국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나이 이제 80이 되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실패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일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전 생애를 바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데 때로는 주연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연 배우도 찾으시겠지만 주연을 빛나게 하는 충실한 조연 배우를 더 많이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꽃을 받쳐주는 안개꽃 같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단 말이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띄워줄 수 있는 무대 뒤의 영웅을 때로는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연뿐만 아니라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 인생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때로는 무대 뒤의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주연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조연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묵묵한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연이든지 조연이든지 우리의 주어진 역할 속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